6월 26일 목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씀 앞에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어떻게 선포하는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권 아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을 확실히 알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곧 선지자 다윗의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베드로는 시편 16편 8절에서부터 11절을 인용하여 다윗이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으니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이 다윗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역설합니다. 여기서 내가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내 앞에 계신 주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이 기도 안에서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는 분이시기에 기뻐할 수 있고 또한 수월이나 멸망 속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을 확신 속에서 선포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가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희망 속에 살리니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나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다윗이 주님의 거룩하신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자신의 재앙이나 때이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풍요로운 노년을 누릴 것이라는 확신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죽음 이후에 그가 수월에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이끌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확증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지만 여기에서는 후자의 해석이 더 타당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는 메시아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됩니다. 다윗은 이미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명백한 사실을 들어 다윗 자신이 이 예언의 직접적인 주인공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매장은 멸망으로 고통당하고 수월에 내려가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다윗이 하데스에 버려져 신체적인 멸망을 당했다는 견해를 갖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요점을 확신 있게 말할 자격이 있는데 결국 다윗이 매장되었다는 증거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예언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할 인간 존재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사망의 권세에 매이지 않을 분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후손을 통해 오실 메시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내다보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생명의 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 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의 선구자가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윗의 이 시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었는지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다윗의 시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는 조상 다윗이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다윗이 단지 왕이 아니라 선지자였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다윗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맹세로 약속하기를 그의 자손 중 한 분을 자기 보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다고 밝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다윗 언약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구약 본문을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며 다윗이 하나님의 신탁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했음을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예언의 성취를 부활 사건에 적용하신 것이 이 본문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후손들 중 한 분이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알았고 베드로는 다윗이 왕들의 계보의 조상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후손, 곧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주장합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았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했습니다. 곧 그분이 무덤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체가 썩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증언은 초기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며 베드로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 곧 12사도가 바로 이 복음의 목격자임을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함으로써 부활의 사실성과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적인 계획이나 우연이 아니라 다윗 언약을 통해 미리 예비된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그분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아버지께 약속된 성령을 받으셨으며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승계하신 분으로 선언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승천으로 성령이 강림했으며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예수님이 영원히 세상에 계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영원한 현존, 곧 종말론적인 현존들을 가능하게 하며 따라서 예수님이 모든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중이 보고 듣는 방언과 성령의 나타남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이며 이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시자 주님이심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주되심을 표현하는 핵심적인 구약 성경의 인용을 도입합니다. 그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주님 되심을 더욱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은 하늘에 오르지 못하였으나 그가 직접 이르되 주님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편에 앉아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하셨으니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주님이시라는 점입니다. 베드로는 시편 110편 1절을 통해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영원한 현존을 강조합니다. 그는 최종적으로 강력한 결론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베드로 설교의 절정이자 가장 핵심적인 선포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분의 신적 존재로서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이 분명히 드러났으며 사람들이 그 의미를 보다 완전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주님이 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용어는 예수님과 하나님께 동시에 사용되며 예수님의 왕권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용어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뜻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영적인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베드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이라는 표현으로 청중의 죄를 다시 한번 직면하게 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며 죽인 죄악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것은 곧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를 받으신 만유의 주제가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성령 강림은 바로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부어주신 선물이며 이는 예수님의 권능과 주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징표가 됩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를 통해 청중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을 것을 촉구하며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을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다윗의 시편과 같은 구약의 예언들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되십니다. 인간의 죄악된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생명의 주님이시며 이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곧 만유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선물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에게 이 모든 진리를 선포하며 강력한 도전을 던집니다. 과거 예루살렘의 청중들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배척했거나 온전히 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님과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이지 않는 생명의 주인이시며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확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예언 속에서 이미 준비되었던 주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경외심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저희가 눈앞의 현실에 갇혀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과 왕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주님, 저희가 날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영접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도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주되심을 담대히 선포하는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